오늘부터 룻기서를 본문으로 삼아서 연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째 날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인생이 계산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한 선배 목사님의 미술 전시회가 있어서 좀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또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이런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신 모습이 굉장히 대단해 보였습니다. 목사님께 그림에 대한 이런저런 설명을 듣는 중에 많은 대화를 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림을 배우고 있는 대학 교수님에게 어느 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교수님, 저도 인물화를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한번 그려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제대로 계속 그리기를 원하십니까? 묻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왕 그리는 거 제대로 계속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목사님 인체 해부학 공부부터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시더랍니다. 이 그림만 그리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인체 해부학을 이야기하니까 아니 그게 왜 필요한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인물화를 제대로 그리려면 사람 얼굴의 뼈의 구조하고 근육의 결을 알아야 그래야 그림을 제대로 표현을 해서 웃는 것, 우는 것, 슬픈 것, 근심하는 것, 행복한 것 이걸 그려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장난해 놓은 것 같은 그림을 그리는 피카소라는 이러한 화가가 우리가 볼 때는 나도 그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화가들이 그 사람을 정말 천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사람은 해부학을 다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건축학까지 다 마치고 여러분 기하학적 연구 끝에 사람을 그렇게 희한한 도형 같은 모습으로 표현을 해도 알고 그리는 거지 모르고 막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작가들의 그림은 모르고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알고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술관 가면 우리가 말을 잘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무식이 들통날까 봐.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세요? 목사인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거를 보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딱 제 수준을 반영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림에 대해서도 그러하지만 삶에 대해서도 그러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하는 건 내 눈에 보이는 대로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말하는 걸까요? 모르고 말하는 걸까요? 한 그림 앞에 서서 여러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것도 그림이라고. 야 우리 손녀가 그려도 이런 그림은 그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옆에서 맞장구를 치죠. 맞다. 내가 봐도 그렇다. 야 이런 그림을 그렇게 비싸게 산다고? 정신 나간 이상한 사람들이다. 결국 내 눈에 보이는 것만큼만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뭔가를 아는 사람이 뒤에 서서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무식 자랑하고 있다. 아마 그렇게 말할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움직여진다면 그것이 정확한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때로는 내가 말하고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 내가 계획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인생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어찌 보면 내가 보는 만큼만, 내가 아는 만큼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누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눈에 드러나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림이 그냥 표면 그림만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를 표현해내기 위해서 그림 밑에다가 무슨 그림을 그려놓고 그 위에 또 한 번 덧칠한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요, 백지 위에다가 그냥 그림을 그린 것과 그 안에 무슨 그림을 그려놓고 한 번 더 그린 것이 그냥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그 느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가짜 모조는 표면만 똑같은 거고요, 진짜는
그 그림 이후에 몇 번의 기본칠을 했는지, 또 다른 어떤 그림을 그 안에 숨겨 놓았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몰랐는데 요즘은요, 뭔가 특별한 이 카메라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그 안에 어떤 색깔의 어떤 그림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기계까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점점 이제는 모조품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어디까지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내가 평가하고 있는 누군가의 삶과 나의 삶은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지, 아니면 너무 알지 못하고 쉽게 이야기하는 것일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룻기 1장의 이 초반부 서론과 같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성공적인 인생을 꿈꿉니다. 잘 살고 싶어 하죠. 멋지게 살고 싶어 합니다. 바르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도전하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보면 내 판단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과 인생이 항상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과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상관없는 것을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야 배우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아주 고래적 이야기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실제 했던 사건이다 말하는 분이 있고, 어떤 학자들은 지어낸 문학 작품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걸 절충해서 실제 했던 어떤 사건에다가 의미를 덧입혀서 사람 이름을 가상으로 다 지어서 각색한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가 어떤 모습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 기록 이 자체만 우리가 가장 확실한 것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기본으로 삼아 말씀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한 동네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의라는 뜻이고요. 멜레크라는 단어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 이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의미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고 있던 그 지역 베들레헴에 심각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엘리멜렉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뭔가 기대를 가지고 떠났겠죠. 재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성공을 꿈꾸는 도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이민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꿈꾸고 떠난 그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그러자 남겨진 아내 나오미가 두 아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꿈꾸며 두 아들을 다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전체 이야기가 10년 안에 이루어진 일인데 두 아들도 다 죽고 맙니다. 이제는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 두 아들의 아내들 3명의 여인만 과부로 남고 말았습니다. 10년의 이민 생활 끝에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두 아들 다 떠나보낸 이 나오미의 인생 얼마나 기구하고 기막힙니까?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아주 재난과 같은 재앙과 같은 인생의 또 다른 시작,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룻기가 기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엘리멜렉이 꿈꾸었던 삶이 과연 이것일까요? 그가 인생의 꿈을 꾸며 새로운 출발을 했었을 때의 그의 계획, 그의 계산이 과연 이것이었을까요? 분명 그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몇 개의 개념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개념은 이겁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멜렉이 살았던 동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의 이름은 떡집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떡집.
떡이 있어야 할 집, 떡집입니다. 그런데 그 떡집 베들레헴에 흉년과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엘리멜렉은 떡집에 떡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떡을 구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떡집에서 주어지는 떡, 또 앞으로 주어질 떡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구하기 원하는 그 떡집에서 주어지는 떡이 아니라 모압이라는 땅에서 주어질 떡을 기대하고 그런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했을 때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피치 못할 선택으로 이주를 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 근거를 찾을 수 있냐? 훗날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했던 이야기, 그들이 어떻게 처음 베들레헴을 떠났는가에 대하여 21절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따라하십시다. 풍족하게 나갔더니.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갈 때 그들은 빈털터리가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줄인 배를 움켜쥐고 먹고 살기 위해 모압 땅으로 떠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많은 것을 쌓아놓았습니다. 흉년을 견딜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흉년에서 더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이미 쌓아놓은 자원을 다 짊어지고 떠난 겁니다. 풍족하게 나갔더니.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정작 그는 흉년 앞에서, 기근 앞에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통치자 왕을 보고 있지 못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땅에 내 뜻과는 상관없는 흉년이 주어질 때에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과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어떻게든 이겨내고 극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삶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땅에 흉년이 임했다? 그러면 버려버리면 그만이야. 이게 그의 사고방식이었다는 거죠. 그의 이름은 신앙적이었지만 그의 선택은 신앙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19장, 20장, 21장 이야기의 배경이 베들레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사사기의 마지막 현장 무대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나라의 체제가 새롭게 정비되어질 때 다윗은 베들레헴에서부터 왕권 통치를 시작을 합니다. 소망 없는 땅 베들레헴이 소망의 땅, 하나님의 통치의 땅 베들레헴으로 이어지는 과정, 그 링크 역할을 룻기가 하고 있는데 바로 그곳에 베들레헴, 그 땅이 있다는 거죠. 버릴 만한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그 땅에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 사사기 마지막의 베들레헴과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다윗의 베들레헴 그 사이에서 엘리멜렉의 베들레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버릴 만한 땅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소망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전개 과정 속에 보면 결국 나중에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 땅을 살아가는 보아스 같은 인물은 유력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어 자기도 먹고 살 뿐만이 아니라 남도 먹여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어디에서요? 엘리멜렉이 포기하고 떠났던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기록된 문장만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편집과 배열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떡집의 흉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주께서 내 인생 형통케 하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떡집 안에 살아가다가 흉년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떡집에도 흉년이 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런 신앙 고백을 선언적으로는 하면서도 정작 인생의 선택과 결단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왕이요, 이미 풍족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많은 것을 꿈꾸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쌓고 더 많은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떠나는 선택을 우리 성도들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엘리멜렉 이야기에서부터 깨달아야 할 겁니다. 두 번째 개념은 모압 평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엘리멜렉의 선택은, 특별히 그의 삶의 양식은 신앙이라는 요소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출애굽해서 모세가 이들을 이끌고 가는 과정 속에서 이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사수를 동원하고 뒤에서 이들을 공격하여 사람들을 죽였던 족속, 그리고 사사기만 읽어보더라도 에글론 왕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들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억압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대항했던 족속입니다. 더군다나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23장 3절에서 6절에 모압 족속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저주를 받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그 땅으로 가는 일에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엘리멜렉만이 아니라 나오미 역시 그 땅에서 이방의 여인들을 자기의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아들들의 배우자로 맞아들이는 일에 일고의 재고도 없이, 고민 없이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쿨하지 않습니까? 멋집니다. 차별 없고 사람과 인종과 종족에 대한 그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누구하고나 어우러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이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박수받아 마땅한 아주 멋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관점 안에서 볼 때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전혀 관여받지 못하는,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교회는 오고 가고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직분자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선택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신학적 용어로 하면 세속화되어진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산동네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본 분이나 사진을 본 분은 아시겠지만 베들레헴은 산동네라서 사실은 거기에 물이 참 귀합니다. 좁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 꼭대기에서 넓은 축구장 하나 만들기 힘든 동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동네를 떠나 엘리멜렉이 갔던 곳이 어디냐? 성경이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에, 특별히 룻기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굉장히 문학적인 책이라는 사실을 전제했을 때에 이 룻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압 땅으로 갔다, 에레츠 모압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사데 모압, 모압 평지로 갔다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을 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좁은 곳에 널찍하지 아니한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곳에 갇혀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것도 기근과 흉년이 든 비좁은 그곳에 말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엘리멜렉은요, 널찍한 땅, 평지, 뭐라도 해볼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그곳, 새로운 기회가 있는 곳, 흉년과 기근을 피해 농사를 멋지게 한번 지어볼 수 있는 곳, 엘리멜렉이 보기에 모압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룻기이고요,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입니다.
룻과 롯이 날마다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 롯, 아브라함과 조카의 재산이 많이 늘어나자 이 양떼를 먹일 풀밭이 부족해서 이 두 가족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말을 하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랬더니 그의 조카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즉 소돔과 그 주변 땅은 널찍한 평야이고 물이 풍성해서 하나님의 동산처럼 에덴 동산처럼 살기 좋아 보였습니다. 롯은 너른 평야를 선택했습니다. 물이 많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저기에는 인생 대박 날 만한 뭔가가 풍성한 곳이라고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택의 결과를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유황불이 이 성에 쏟아졌을 때 그는 땅이고 물이고 너른 것이고 좁은 것이고 다 내려놓고 빈 털터리로 광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너른 평야, 기회가 있어 보이고 내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만 하면 저기에서 내 인생 대박 난다. 그것도 미천 없는 내가 아니라 풍족한 가운데 미천을 가지고 가서 저기에서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하면 내 인생 대박 날이라. 엘리멜렉은 그 꿈을 꾸고 모압 평지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넓은 땅, 평지의 땅, 기회의 땅에서 엘리멜렉의 삶에 임한 게 뭡니까? 제대로 된 시도 한번 못 해보고 죽어버렸습니다.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리온이라는 이름도 우리가 보기엔 이해가 되지 않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병약하다, 유약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아들을 낳았는데 약골, 병골이라는 이름 붙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두 아들의 이름이 하나는 약골이고 하나는 병골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에는 의미를 담고 계명한 거 아닌가라는 가상이 이래서 가능해지는 거죠. 어쨌든 그 두 아들마저도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기대의 땅, 꿈의 땅, 기회의 땅에서 그들은요 좁은 산지 땅을 떠나 넓은 평지의 땅에 갔는데 그 넓은 평지의 땅에서 그들은 죽음, 병듦, 자기 계획대로 되지 못함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히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이 좁은 곳을 떠나 넓은 곳에 가면 마음껏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넓은 곳에서 나오미는요 남편 잃어 과부됨으로 갇히고요, 자식 잃어 부양자가 없는 삶에 갇히고요, 가지고 있던 재산 다 허비하여 빈털터리로 갇히고 자유를 떠나간 인생에서 그는 오히려 갇히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별 볼 일 없는 시골 동네에서 목동으로 살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8형제가 있었는데 집에 귀한 손님이 왔는데 이 막내 아들은 부르지도 않을 만큼 집안에서도 별 볼 일 없는 대접받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목동의 삶을 살아가는 자기 삶의 자리에 대해서도 훗날 사울 왕에게 쫓겨 마음 편안하게 발 뻗고 잠 한 번 자지 못하는 광야에서의 쫓기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훗날 엘리멜렉은 좁다고 떠나버린 그 베들레헴 땅에서 왕으로 즉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그는 자기의 삶의 자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 주어가 빠져 있죠. 누가 줄로 재어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 네가 살아야 할 자리가 여기 목동의 자리다. 너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너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광야 도망자 토굴 속에서 살아가는 자리다.
여러분, 이런 삶의 자리에서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고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삶을 두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 못합니다.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설교 시간에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실까요? 내 삶의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목사님, 헛소리 하지 마세요. 내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12권도 더 될 겁니다. 나 같은 인생 산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얼마나 기구한지. 내가 흘렸던 눈물을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신방 가서 들어보면 진짜 그럴만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다윗은 고생 안 했겠습니까? 다윗은 눈물을 안 흘렸을까요? 또 다른 시편에 보면 다윗은요, 허구한 날 내가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와 같습니다. 광야의 당아새와 같습니다. 이런 노래를 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외롭고 힘들면 그런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노래를 부를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라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런데 엘리멜렉은 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살아가라고 재어준 구역 베들레헴은 흉년의 땅,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잘 견디며 살면 흉년의 때도 있겠지만 풍년의 때도 올 거야 라고 기다리기에는 그의 눈에 보이는 모압 평지가 너무너무 기름져 보였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아름다워 보인 게 아니라 남의 삶의 자리가 훨씬 더 아름다워 보였던 겁니다. 바로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내가 살아가는 자리를 아름다운 곳이라고 흉년만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왕 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함으로써 내가 선택을 할 때 왕 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보아스처럼 그 땅을 살아남을 것이지만 왕 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저 너른 평야만 눈에 보이는 사람은 엘리멜렉처럼 그 자리를 버리고 떠나겠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으며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때때로 성도들 가운데 결혼관계 안에서 배우자가 아름다워 보이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는 가정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아름다워 보여야 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약한 약속의 땅, 약속의 배우자인데 약속의 사람이 아닌 기름진 그 누군가가, 훨씬 이쁘고 멋져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 내 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벗어나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결말이 결코 아름다울 수 없다. 왜요? 여기는 약속의 땅이고 거기는 저주의 땅이니까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이쁘고 멋져도요, 그 사람은 저주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배우자와 이 가정 안에서 이 부모님과 이 자녀들과 하늘의 유업을 함께 받아 누리라고 내게 줄로 재어 주었지, 이 넘어 있는 누군가와 함께 하늘의 유업을 받으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말씀 따라 살면 답답해 보이죠. 좁은 산지 위에서 사는 것 같아요.
해병대 군목으로 섬길 때 강화도 옆에는 5개의 부속 도서가 있고 그 섬마다 부대가 아주 작은 단위로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아이들 밥 해주는 사람이 따로 없고요, 자기들이 당번지어서 돌아가는데요, 기껏 해먹는 것이 고추장에 참치캔 하나 열어놓고 밥을 먹든지, 아니면 김치 가지고 밥 하나 볶아서 소대장하고 이병하고 머리 맞대고 둘러앉아서 숟가락으로 퍼먹는 정말 불쌍한 모습들을 보면요, 마음이 진짜 울컥울컥해요. 후방에 큰 부대 단위로 있으면 취사병들 따로 있고, 해병대는 주계병이라고 부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너무 PX도 있고 뭐도 있고 위문공연도 오고 행사도 있고, 이런 부대 반면에 저 전방에 고생하는 애들 보면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친구들 가운데 이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갈 데가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섬 안에 갇혀 지내니까. 더군다나 부대는 대부분 산꼭대기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다를 감시해야 되니까. 그 산꼭대기에 족구 하나도 할 수 없을 만한 좁은 곳에 겨우 막사 하나 쳐놓고 거기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제대할 때까지의 2년의 생활을, 여러분, 거기서 내가 평생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답답함이, 억눌림이 있는 거죠. 그 답답함이 어느 날은 귀신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답답함이 어느 날은 알 수 없는 폭력적 성향으로 나타나고. 힘들죠. 힘든 겁니다. 좁은 집에서 없는 살림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가는 건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말씀 따라 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살고 예배드리고 살고 이런 삶은 갇혀 지내는 거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 저 세상은 넓은 평야인데 나는 이 산 꼭대기에서 갇혀 지내는 것 같은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세요?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배짱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마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다 있으실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길은 좁은 길, 말씀 따라 사는 길은 좁은 길. 나도 저 좀 세상에 나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렇게 좀 시원하게 걸림돌 없이 내가 뭘 해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다.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라고 특정 지을 수 없는 모압 평지에 대한 동경, 사대 모압, 그냥 가치 중립적인 모압 땅 에레츠 모압이 아니라 벌써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동경이 부여되어진 모압 평지가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압 평지에서 살았던 삶을, 그 결말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정말 자유롭게 산 것이 아니라 결국 갇히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가족 한 여인과 한 남자에게 매여 살 수 있냐 인생이 어떻게, 이 생각하면서 마음껏 모압 평지에서 살았던 삶의 마지막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젊을 때는 멋지게 살았는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도 자기도 모르는 올무에 갇혀 살고 있다, 또 다른 울타리에 갇혀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는 자유라고 그들은 생각했을런지 몰라도 그런 삶이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들이야말로 진짜 갇혀서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죠. 세 번째 중요한 개념은요, 10년이라는 기간이에요. 엘리멜렉의 가정은 처음부터 모압 땅에 눌러 살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냐? 성경이 이들의 가정의 이주 과정을 기록하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뭔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의도적이에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거류. Live for a while. 잠깐 살았다, 잠깐 지냈다는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들이 모압 땅에 갈 때는요, 거류하려고 간 거예요. 흉년만 지나면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잠깐 피신 간 것처럼 간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갈 때는 거류하려 들어갔는데 그 다음은요, 거기 살더니 lived there. 거기에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런데 잡아버린 인생이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4절,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거류가 거주가 되고 말았어요. 따라하십시다. 거류, 거주. 흐를 유자 아니에요. 잠깐 흘러가는 삶을 거기에서 멈춘 거냐, 아니면 틀을 닫고 자리를 잡고 거주한 거냐.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계산대로 되지 않았어요. 잠깐 갔다 오려고 했는데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바빠가지고요, 제가 잠깐 예배를 쉬고 그래도 내 마음에 하나님 믿는 믿음 없어지지 않으니까 기회 닿으면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겠습니다 하고 잠깐 세상에 거류하러 들어갔던 분들 가운데 그 시간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 동안 세상 속에 모압 평지에 거주해버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은 그렇게 계획대로 안 된다니까요. 첫걸음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내 계획은 잠깐인데 이게 얼마나 길어질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내 생각은 잠깐만 함께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라고, 그들에게 내가 절대 동화되지 않을 거라고 다 장담을 하지만 여러분, 그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요, 내 계획대로 안 된다니까요. 결국 가족 안에 모든 남자들이 죽고 난 이후에 나오미가 빈털터리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들이 이주했던 기간이 10년인지 아니면 남편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의 결혼 기간이 10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10년이라는 기간은 그렇게 훌쩍 지나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년의 기간이 어떤 10년입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풍족한 것을 가지고 꿈을 꾸고 흉년을 피해 죽음을 피해 비어지는 걸 피해 채우기 위해 들어간 모압 땅에서의 10년 동안 오히려 그들은 먹고 살 걸 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유를 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목숨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목숨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두 아들의 목숨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것만 잃어버렸나요? 아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10년을 지났다면 당연히 생명의 후손이 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그 중에 한 명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한 아들에게는 자손이 없더라도 또 다른 아들에게는 결혼 10년이면 후손이 뭐라도 있고 징조가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이 모압 평지에서의 10년 동안에 이 가정은 생명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죽음의 기간이죠. 불임의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평생 동안 이 사람이 자녀를 못 가져야 돼요. 그런데 훗날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룻이 고백하기를 당신의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어머니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고 어머니가 살던 땅을 내 삶의 땅으로 삼고 내가 더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이 룻을 통해 나오미는요, 기대했던 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대도 못했던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후손을 얻게 됩니다. 노년의 봉양자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룻에게 불임의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없었던 걸까요?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이 약속의 땅, 믿음의 땅에서는 생명을 출산하게 되었는데 모압 평지 땅에서 살 때는 생명을 출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그저 한 집안의 대를 잇는 아들만 태어난 게 아니고요,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태어나게 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돌이켰을 때 생각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도구로 이들이 쓰임받게 된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10년을 살고 계십니까? 풍족한 자원과 가능성을 가지고 내가 꿈꾸는 모압 평지에 가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꿈을 꾸며 인생 대박을 꿈꾸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죽음의 증상들만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자리에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라는 모압 평지를 동경하고 그저 흉년 자체만을 싫어해서 약속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믿음 가치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가 보고 밟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죠. 그런데 기근이 임하자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눈만 들어 쳐다보면 기름진 땅이 저기에 있는데 흉년든 이 땅에 계속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거 웬만한 각오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눈에 좋은 게 보이는데, 돈이 흘러다니는 게 보이는데 그걸 쫓아가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결국은 그 길을 따라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기름진 땅에서 살아가려면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내 아내를 빼앗길 수 있고 나는 죽임당할 수 있으니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죠.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내려가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사업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맞추어 내가 그들 속에서 살려고 하면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을, 어쩔 수 없는 부정직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은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 왕의 꿈에 나타나 너 손대지 마라, 여자한테도 손대지 말고 아브라함한테도 손대지 말아라,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다. 만약 이 꿈을 꾸게 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아내 빼앗기고 자기는 죽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인생이 계획대로, 계산대로 되기만 한다면이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계획대로 된 퍼센티지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계산대로 되어진 게 도대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미래를 살려고 할 때 내 계획과 내 계산에 의지해서 내 계획대로 되면 될 거라고요? 뭘 근거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훗날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서 야, 이래가지고 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냐? 그러고는 여종 하갈을 취하여 성관계를 맺고 후초로 삼고 아들을 낳습니다. 목적은 성취되어졌습니다. 아들은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삭을 괴롭혔고 이스마엘의 후손은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을 괴롭히고 늘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 계획 세워 계산해서 어떤 일을 이루면 당장은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자본금 싸질머지고 모압 평지로 가면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사울 왕의 이야기도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오늘날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출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무엘 목사님이 오질 않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사울 왕이 직접 예배를 인도합니다. 제사를 집례합니다. 예배 해치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는 목적은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그에게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적은 성취했지만, 계획은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내가 넘지 말아야 할 믿음의 선의 자리를 그는 넘고 말았던 겁니다. 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는데, 이 꿈 이루어진 건 고사하고 형제들에게 팔려 내려갔던 요셉, 팔려간 자리에서 주인 아줌마한테 모함 뒤집어 쓰고 감옥에 던져진 요셉, 왕의 한 관원에게 배신당하고 이침당했던 요셉. 그러나 그는 저주의 자리, 배신의 자리, 팔려간 자리, 죽음의 자리, 감옥의 자리, 소망 없는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의 순전함을 지킵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그 자리, 흉년 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 세우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꿈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흉년 때문에 세상의 모압 평지를 바라보고 떠난 엘리멜렉하고 꿈의 자리를 다 박탈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지키며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요셉하고 누가 마지막에 웃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까?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자리를 지킵시다. 예배 자리를 지킵시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 엘리멜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더라도 흉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모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마음에 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봉사생활, 헌신생활,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중에 부부관계의 흉년, 자녀의 흉년, 돈의 흉년, 사회생활의 흉년, 사업의 흉년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이 자리를 지킬 거야. 미리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거죠.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자리가 약속의 자리니까, 이 자리가 부름의 자리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문에 이런 문장을 하나 썼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기특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물도 흐르던 곳에 흐릅니다. 당장은 비가 오지 않아서 골짜기가 말라버렸다고 하더라도요, 언젠가 비가 다시 오면 물은요 흐르던 곳에 흐릅니다. 골짜기 벗어나서 산 등성이에 물 흐르는 법 본 적 있습니까? 지금은 내가 좀 메마른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성령은요 흐르던 곳에서 흐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가 어떤 자리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 평지에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모압 평지였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가 감격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모압 평지에서였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가야 됩니까? 지금 내가 흉년이라고 할지라도요, 또 다른 물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는 모압 평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1장의 이야기도 결국 다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베들레헴에 다시 임합니다. 꿈꾸며 떠났는데요, 빈털털이 되어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럼 거기에 흉년이 여러분 해결되어졌으면 모압 땅에서도 흉년이 해결되어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육신의 흉년은 해결되어졌는지는 몰라도 나오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존재로 또 다른 인생의 흉년을 맞이한 겁니다. 가상해 보십시다. 베들레헴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멜렉 가정이 흉년이 들었더라도 여러분, 이 베들레헴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룻기가 역사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이 떠난 이유가 되었던 흉년 때문에 이 베들레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아무도 안 죽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고생은 좀 했을런지 몰라도 결국 죽은 건 살겠다고 떠난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들 뿐이었습니다. 믿음 생활 안에 남아있으면 숨막혀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숨막혀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며 살아야 되고 하면 인생 하고 싶은 일 하나도 없이 인생이 완전히 저건 죽은 인생이고 재미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 인생이 그렇게 재미없어 보입니까? 세상은 술을 먹어야 속 이야기를 하고 술을 먹어야 재미있고 여자 하나라도 끼고 앉혀놔야 재미있다고 말하는지 몰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끼리 앉아서 사이다 마시면서도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밤새울 수 있고요, 얼마든지 속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재밌어요. 죽을 것 같은 건 죄성에서 기인하는 여러분의 감정이지 사실이 아니거든요. 모압 평지가 좋아 보이는 건 안목의 정욕 때문이지 그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돌아와 자리를 잡으십시오. 예배 자리에 거류하지 마시고 예배 자리에 거주하십시오. 세상에 거류하는 것처럼 가서 거주하지 말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 이 자리에서, 이 약속의 자리에서, 이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과 3절의 말씀으로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벗어나 하나님 밖에서 경영하는 일은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잘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잘 알아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보아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엘리멜렉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약속의 자리 베들레헴을 붙들고 살면 보아스처럼 될 수 있고요, 싸질머지고 모압 평지 향해 떠나면 다 죽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세상 좋아 보이는 여러 이야기들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고 믿음의 자리 떠나서 거기에 뇌화 부동하게 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